이 시간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아멘.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던, 이야기 나누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점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돌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점술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고 이제 그 모압 땅까지 오게 되죠. 모압 왕 발락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힘의 물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에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미리 단도리 하시는 거죠. 네가 할 말은 어떤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요. 사실 발람이 이 모압까지 오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또 죽이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으셨지만 결국 그를 이곳까지 보내셔요.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해달라고 하는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자리에 섭니다. 이스라엘이 멀리 보이는 그 위치에 서가지고 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니 발람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라고 세워놓은 자리에서 계속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모압 왕 발락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기껏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이스라엘이 다 보이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이는 고란 곳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또 그거 끌고 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거거든요. 거기서도 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게 3번이 반복돼요. 3번이 반복되고 이제 우리 다음 장에도 그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만 3번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발락도 포기를 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각각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일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들려주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로 그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거예요. 참 집요하죠.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바산왕 옥도 무찔렀고 아모리 왕 시온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취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만 가지고는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온 거 아니겠어요? 군사력을 모으기보다 점술가를 불러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락이 이런 상황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런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포기하면 나라를 뺏길지도 모른다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화치는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내용 속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환대하거나 화친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막아보겠다고 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수천 년 전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 모압 왕 발락으로 이제 표현되는 그 세력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고 하는 일에 집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것이 이제 발락도 그렇게 합니다. 이걸 물리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싸움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전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행할 때 그 마주하는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어떻게든 헤아려고 그 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유혹과 도전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는 사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픈 사자예요. 쉽게 포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목표한 걸 어떻게든 왜냐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들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개인의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5년 동안 교회가 정말 많은 부흥을 했어요.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재정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로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걸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변화의 길목에 서서 우리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가겠다고 하는 고집이 더 셌고, 또 새로운 이들을 향해서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느냐는 이런 불만까지도 쏟아지는 것을 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교회의 큰 어려움으로 환란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흔히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니까 언제나 평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모압 왕 발락처럼 그 가는 길에 거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나 그 각을 세우고 또 맞은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외부에서는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든 하여튼 그걸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늘 그러한 도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민행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오면서 그런 도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네라고 하는 일들도 겪어본 바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방해와 도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5년 동안을 지금까지 인도함 받아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또 다시 겪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과연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려움은 어려움이니까 그냥 그것을 겪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끊임없이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려야 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 교회가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또는 개인이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을 상대하게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까지 쭉 전개되어 왔던 민수기 22장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보였던 모습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이전과는 좀 다르네라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보인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지난주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지난주 본문이 22장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2장부터 24장까지 제법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모압 왕 발락과 또 술사 발람이 와서 행하는 일들을 쭉 우리에게 길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장이 할애됐다고는 결국 짧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게 등장하는 게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언급 속에서만 나오지 이스라엘이 무언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와 있는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불렀다? 그 먼 곳에서 술사가 왔다? 그리고 자기들을 바라보며 저주를 하려고 한다? 모르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꾸려지고 있고 그것을 뭔가 이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움직입니까? 누구의 움직임이 보여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술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할 때 거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칼을 들고 서 있게도 하셨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세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발람이 전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누구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거거든요. 누구와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서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벽 주위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것밖에 없죠. 이것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 40년을 광야를 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들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에게 신실하시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난다 한들 문제될 게 무엇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일들, 내가 경험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감사해야 된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만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그죠? 시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감사도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쫙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행하시고 이러한 일도 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면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기가 너무나도 쉬운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감사에 마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 부자가 있었어요. 아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목사님이 이제 외출을 후에 돌아왔는데 아주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너무 신나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불러요. 아버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하고 엄청난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탄 차가 7바퀴를 굴렀는데 제가 승차 없이 말끔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만나면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그렇구나. 너 정말 하나님 큰 은혜 받았구나. 근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단다.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나는 7바퀴 구르고 살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뭘까요? 그리고 아버지께 물어요.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난 아무 일도 없었어. 너무나도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왔어. 여러분,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일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하려고 해요. 감사의 이유를 그렇게 찾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감사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압 왕이 자신들을 대적하여 꾸미는 일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정리해 가신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셔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으셨고 그들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묶어 놓고 축복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지난 시간 지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거쳐 또 떠났어요. 정말 그동안 스쳐 지나간 분들을 이렇게 교적부로 정리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야, 그분들이 다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연약하다는 표현을 우리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과연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붙들고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민행교회 허락하신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5년 전 민행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 첫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가능성도 가늠을 해보고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을 지나고 와서 지금 돌아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5년 동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했던 것들은 사실 제가 생각했대로 됐던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마음을 모아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도 개인 사정 때문에 한 분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은 꼭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일들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빈자리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를 보게 하셨고 또 일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교회가 이렇게 서오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갑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은데 도무지 서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달리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를 기억하시며 하나하나 그 안에 준비해 오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민행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잠시 묵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죠.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 또 그런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의 계획에 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셔서 그 일을 정리하고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민행교회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게 그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부터 약속하셨던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 작정을 돌이킬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도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그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와 같은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보면 지난 5년 지나 여기까지 온 것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좀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 눈에 전혀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그 일들이 되어졌으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작정하고 만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렇게 앞장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결국 거두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에 대해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지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처지가 어떻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 모두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그 약속하신 일들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교회를 위해 작정하신 뜻,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쩌러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교회가 나가는 그 시간 속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동참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약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며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므로 앞으로 열어가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해나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 동안 민행교회를 한결같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